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네, 청년 고민. 오랜만에 해서 감을 약간. 네, 오늘의 고민이 있죠. 있습니다. 있으니까 만난 거겠죠? 네, 오늘의 고민은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났을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법. 아니, 추석 때 화목한 감정은 아니요, 다시 할게요. 뭔지는 알겠어. 아니, 좀 자세하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추석 때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싸우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고 분위기 좋게 만나고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그런 예민한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 너 결혼 언제 할래? 이게 가족이니까 이제 말을 하기가 쉬운 주제죠. 만약에 언제까지 너 남이면 그러고 살 거야? 맞아요, 빨리 맞아요. 결혼해야지. 네. 남치고 있어? 뭐 이런. 네, 또 일자리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직장 구할래? 맞아요. 언제까지 백수로 살 거냐고. 이제 이 나이 먹기까지 모아둔 돈은 있냐? 걱정해서 해주시는 질문들인데 이제 받는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되게 예민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 자유하면서 그 가족 안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대답해 줄 수 있고 어떻게 그거를 다뤄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추석 특집이군요. 네, 그죠? 그죠? 오늘 추석 특집 청년 네. 고민이네. 네, 맞습니다. 송사님도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네, 고민이 있습니다. 뭐 먹고는 살 수 있냐? 뭐 그런 왜 거기 있냐? 그런 게 있죠. 네, 있죠. 어른들께서 네,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걱정돼서 하시는 거겠죠? 걱정. 네. 왜 걱정하는 걸까요? 친척이니까, 가족이니까. 걱정되는 네. 이유는 이렇지 않을까? 잘 되기를 원하니까. 네,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도. 네, 그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 추석 때 집에 가면 아유 우리 애들도 너처럼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네. 칭찬 일색으로 네. 명절을 보낼 수 있겠죠. 네. 그 기준이 충족됐기 때문이겠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사람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지. 돈은 벌어놨냐?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결혼은 했니? 그런 경우는 결혼이 성공적이라서 묻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결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경우에 그 정도는 돼야 되는 식으로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별달리 인사할 말이 없는 거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모르는데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관심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네. 묻게 되는데 그 질문은 훅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어른들 편에서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네. 받는 편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게 될 수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은 인생을 더 산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나이 때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후회도 있는 것 같아. 네 나이 때 그때 그거만 좀 되었더라면 하는 후회의 투영이죠. 네. 너는 그렇게 돼야 돼라는 게 자녀를 대할 때도 네. 내가 못한 일을 자녀에게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자녀를 그렇게 기르는 건 자추구죠. 또 마지막 게 가장 좀 인상이 깊었어요. 인사할 말이 딱히 없어서 한다는 것이 네, 그죠? 한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 받는 입장에서. 생각도 안 했어. 네. 그리고 기도도 별로 안 했어. 만난 거야. 만났는데 그래 너 뭐 어떻게 직장 다니고 있니? 이렇게 묻는 네. 거지. 직장 뭐 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 돈벌이는 괜찮니? 어. 이렇게 박봉이면 약간 대답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는 이 차원에서 좀 대응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른들은 삶에 대한 자기의 경험 안에 있는 기준들로 더 행복한 인생이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툭툭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인사치레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이 묻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 같으면 그렇게 인사해 본 적은 없지만 오랜만에 만났어.
묵상은 했니? 네. 굉장히 율법주의자 같은 네.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한다거나 자기 안에 있는 기준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저 지금 진짜 제 삶 가운데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것도 해봤는데요. 제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서 제가 지금 뭐 돈을 벌거나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저에게 큰 기쁨이 돼요. 네. 행복해요. 이렇게 되면 네. 기준과 기준이 딱 충돌하게 되는 지점이 네. 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거기서 딱 충돌이 되는 건데 네. 기준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그런데 행복하단 말이야? 이렇게 이상한 질문이 드는 거지. 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왜 행복한지를 묻게 되고 네. 하면 나의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게 되고 믿지 않는 분이라면 복음도 나누게 될 수 있는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질문에 딱 걸려 넘어져 가지고 네. 기분이 확 나쁜 거야. 방문 닫고 들어가는 거지. 야, 너 튀김하러 나와야 돼. 안 나가. 이러면서 이제 문 닫고 방에서 안 나가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딱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막상 마주하는 제 자신은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고 막 나 진짜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마음가짐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게 되네요. 그 네. 주제는 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이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기준이 확실치 않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비슷한 기준인데 비교해서 아니니까. 맞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전히 사실은 조금 그런 기준이 남아 있을 때 네. 떳떳하지 못하게 네.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저희 가족은 불신자 가정이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말고 할머니, 네.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 고모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여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가끔은 주눅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사실은 그런 말을 하기까지는 굉장한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말과 이런 질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한 네. 큐에 네. 그게 되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말의 방법론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대처하나요? 문제가 아니에요. 추석에만 그렇게 하고 추석 끝나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내 삶의 기준, 가치의 문제 나는 정말 어떤 것을 기뻐하고 또 네. 어떤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가의 주제가 확실해져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 앞에서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사실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가정 망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요 진짜 비극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애들 문제 완전히 문제 생겨가지고 부부 문제 막 이렇게 되면요 진짜 비극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별 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집안인데 있잖아요. 정말 힘든 거죠. 부부 문제로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걸 알거든 사람들이. 네.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다른 답이 없는 거야. 아닌 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정말 내 안에 참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확실함과 또 담대함을 가지는 네. 게 너무 중요하죠. 친척들 모였을 때 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불신자들이 다 있는데 네. 갑자기 그 밥 먹다가 복음을 갑자기 전하거나 그게 너무 힘든 이렇게 하기는 네. 쉽지 않다고 쉽지가 생각해요. 않아요. 왜냐면 네. 저도 저희 처가 쪽에는 믿지 않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내 마음과 또 내가 가진 기준과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직함 자체가 능력이에요. 정직하지 네. 못하거든 사람들이. 네. 그 부끄러워서 또 정직하지 못하기도 한 거야. 그리고 삐죽삐죽대고 이렇게 나는 선교사인데요. 이렇게. 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데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살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많이 느끼고 사는 이런 삶의 모습이 늘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완전히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죄 짓거든. 퀴어 축제 이런 거 생각해봐요. 다 벗고 나와가지고 막 네. 나의 신념은 이거다 이러면서 네. 막 전도를 하잖아. 얼마나 놀라운 담대함이야. 하물며 진리를 가졌는데 지금 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확실해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 추석 때 네. 친척들 모였을 때 공격받지 마세요. 아, 네.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네. 명절을 보내면서 묵상이나 기도에 소홀해지는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 영상 어떤 분들이 보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묵상이나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럴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면 친척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쉽지 않은 때도 있거든. 네. 그러나 적어도 묵상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을 놓치다 보면 네. 그런 상황에서도 대처를 못한다고. 하루 종일 TV 보는 사람이 무슨 민감할 수가 있겠어요. 같이 TV 보다가 어떤 네. 장면 나오는데 너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 학교는 어디 나왔다고? TV 같이 보고 있다가 네. 네?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한두 번 나눈 게 아니잖아 사실. 맞아요, 맞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네. 다 나온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모여 있으면 어쨌든 친척들이 저를 보고 이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전도 더 열심히 붙이고 좀 더 열심히 섬기고 이게 옛날에 저 같으면 그냥 TV만 보고 아니면 뭐 되게 꼼짝없이 그렇지. 놀기만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선교사의 신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가서 좀 더 섬기고 더 이렇게 약간 빛과 소금으로 있으면은 저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 다름은 어떤 걸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까 약간 돼요. 오, 그건 진짜 너무 좋은 적용점입니다. 네. 그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섬김이나 이런 어떤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게 더 사람들에게는 와닿거든요. 네. 제가 저런 걸 섬기네. 저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저런 걸 하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 마음이 열려요. 맞아요. 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 이런 네. 분이고 저런 분이고 하는데 야 청소 좀 하자. 저 씻어야 돼요. 들어가 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에이 그 말은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또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불신자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진짜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라든지 아니면 안 믿는 이모 삼촌들 위한 기도라든지 그래서 정말 이 추석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게 그렇죠. 만날 일이 좋죠. 많이 네.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동료 선교사들 중에도 네.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 네.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얘가 좀 이상해진 건 아닌가 막 이런 오해들도 겪기도 하고 저도 그랬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의 변화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변해져 있으면 맞아요. 그게 알 수 없는 방식들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더라니까요. 내가 의도했던 거 말고 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랬어요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진짜가 나간 거거든. 내가 계획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도로 좀 준비될 필요도 있고 친척들이나 이렇게 만나기 전에 이번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야 말 테다. 네. 너무 이렇게 되기보다는 네. 기회가 되면 네. 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너무 그런 모드 말고 네. 사랑하고 네. 섬기고 맞아요. 말씀을 잘 듣고 네. 그 온유함과 화평함과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네. 나중에 좋은 대화의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럼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면은 네. 점점 복음을 전하는 대화가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네. 성교사님이 이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죠. 네. 다양한 기획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아까 저한테 얘기했죠. 앞으로
기대해도 되나요?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기대하셔도 된대요. 그 정도로 그러면 갑자기 또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석 특집.